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종일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남녀 전도회가 오늘 헌신하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나 일꾼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합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네, 말씀 20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큰 집은 뭐라 했어요? 교회라죠. 네, 교회는 엄청 큽니다. 네, 교회는 엄청 큽니다. 한 개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요. 또 서너 사람이, 우리 가족이 믿을 수 있는데, 네, 교회는 하나님 백성 전부 다예요. 탄현동에도 엄청 교인들이 많고, 또 고양시에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또 지금까지 신약시대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선택한 자녀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큰 집입니다. 큰 집은 그냥 똑같은 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들이 있고 자기 용도가 있거든요. 금 같은 그릇도 있고 은 같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럼 어떤 그릇 좋아해요? 혹시 또 질그릇 좋아하는 사람 있죠? 심의가 안 좋습니다. 금 같은 그릇이죠. 우리 인생이 금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만족하기 원하고 귀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질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금이나 은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열망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고 좋은 환경과 여건 타고나고 또 조상들도 좋은 조상들을 타고나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과 존귀함, 이거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렬하게 그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고 성령의 풍족함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돈으로 돌아가요. 쩐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적인 걸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정말 은사를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찬송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또 전도의 은사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온갖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우리가 가득할 때 교회가 부유해지고 우리 믿음이 부유해지고 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물도 말이요, 나쁜 물을 계속 먹으면요 몸 다 상해요.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면 몸 상해서 빨리 죽어요. 밖에서 쓰는 음식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식자재도 문제지만은 위생이 문제예요. 집에서 저도 설거지를 하는데 막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서 먹으면 밥그릇 2개 나오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깨끗하게 해도 그거 깨끗하게 했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 가서 주방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람이 쓰는데 온갖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바이러스 중에도. 그래서 옛날에 그 간염들이 다 옮아간 거예요. 간염이 있으면 다 옮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위생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거 다 먹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먹으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집밥을 먹으세요. 그리고 좋기는 스님처럼 탁발하는 게 좋아요. 밥 공기 하나 주면은
그냥 하나 깨끗하게 먹고 그냥 깨끗하게 치우면은 좋지.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냐?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물도 나쁜 거 먹잖아요. 그러면 다 병 걸리는 겁니다. 맥주가 왜 발달했습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술 담아서 먹는 거지. 물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물 좋으면 삼천리 금수강산이면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거 안 뺄 필요가 없어요. 물맛도 다르대요. 생수값도. 그래서 조금 2리터짜리 6개 붙으면은 1,000원, 2,000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좀 비싼 거 먹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자라 했더니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고. 2리터짜리 6개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냐고. 근데 돈 쓰는 건 엄청 쓰더라. 쓸데없이 차 몰고 확 가면은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기름값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수 마시라 그러면 그건 또 아끼거든요. 그러나 제일 싸구려 갖다 물 먹으면 돼요. 할 수 있으면은 좋은 물을 마셔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부유해지는가. 우리 믿음의 생활이 세상적인 걸로 좋아져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가 된다고 그런 일 없다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롭다 했잖아. 근데 왜 겉사람이 새로워지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하냐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꼬부라지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자식이 좋아서 또 세상에 내가 막 성공을 해서 그게 잠깐이라니까. 그렇다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기분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가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은혜 없어. 성령으로 새롭게. 내가 코로나 때문에 변한 게 많은데 저도 활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도 더 사실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설교 준비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 담아보는 거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똑같은 기도를. 그냥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인데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즐거운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에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거를 이 코로나 시대에 못 느꼈다면 앞으로 느낄 적이 없으니까 그리 아쉬워. 왜냐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잖아요. IMF 때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 가서 또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없었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 80년대 현대포니가 막 나오니까 지금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차들 너무 커가지고요. 주차장이 주차가 안 돼요. 옛날에 막 주차 라인을 그려놔가지고요. 차들이 커가지고 IMF 왔을 때 경차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팔아치워가지고 경차 있잖아요. 소형도 아닙니다. 경차 800cc, 900cc 싹 다 없어졌어. 지금 막 차 등치만 큰 거예요. 그럼 잘 살아. 우리나라 자동차 있는 게 몇 년 안 돼요. 그럼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차도 막 큰 거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6.25 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집이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아들도 천지고요. 그러고는 살았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떻다 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힘들고 악한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그런 은사와 성령의 풍족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거라. 딱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자꾸만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좋아지게도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좋아진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 그러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할 때 금 같은 그릇, 은 같은 그릇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분리듯하게 새롭게 일으켜라 했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고. 모세가 언제 제일 영적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죽기 전에 120살에 광야길을 쫙 가가지고 40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모압 그 평지에서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제일 충만했거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영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문제고 영의 세계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은 교회가 회복된다 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제한이나 어떤 그런 것이 불편한 게 풀린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영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멍청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 가운데서 그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 금같은 영적으로 금같은 그릇 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신대요. 누가 금같은 그릇이 되느냐. 금같은 그릇이 많으면은 그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니들은 뻘거벗었고 눈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다 잘 살게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이 되잖아요. 국민소득 높아지잖아요. 그럼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될수록 더 잘 모여요. 더 잘 모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쇠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높아지게 되면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거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혜택을 많이 누린다 해가지고 영적인 거를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도 않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 텅텅 비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금 같은 은 같은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요 새롭게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또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가 돌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한 12시간 이상을 이렇게 음식을 끊으면은 몸에서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잖아요. 이게 몸이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저장만 하는 거예요.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는 새롭게 해야 돼. 내 피가 귀하지만은 10년 묵은 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죽어. 오래된 피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피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야지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같은 것도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금이나 보석 같은 거는 갖다 놓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생명체란 말이에요. 어제는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장로직을 받았어 해가지고는 그거 금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루 사이에 싹 바뀝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뭐 했는가 하면 아마 촛불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대통령 막 탄핵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보면요. 정권 교체 여론조사하면요.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요. 뭐 했어요? 정치 거꾸로 했다는 얘기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표를 받는 사람들은 표를 싹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보통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 그런 거 한 거지. 근데 그게 새롭게 안 되면 몇 년 사이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밥을 안 먹습니까? 밥 안 먹으면 돌 먹을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도 죽으로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볶음밥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먹기 싫은데 꾸역꾸역 먹는 거 고문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활기 있고 의욕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꿀이잖아요, 밥이. 그거 다른 거잖아요. 그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1절로 가서요. 금 같은 그릇, 은 같은 그릇 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금 같은 그릇인데 더러우면 아무리 금이라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또 나름대로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가 흉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칼 같은 것도 조심해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조심해 쓰면 이게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녹이 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다가 손 다쳐요. 그릇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낡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잘 타고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새 차 가져와가지고는 잘못 쓰게 되면 사고 나거나 혹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 도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 나무 그릇, 질그릇에서 차별을 두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질그릇도 쓸 때가 있고 나무 그릇도 쓸 때가 있고 금그릇도 쓸 때가 있어. 금그릇을 밥 먹는 데 쓰진 않잖아요. 삼시세끼 먹는데 날마다 금그릇 갖다 놓고 씁니까? 그렇게는 안 쓰잖아요. 귀하게 잔치할 때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깨끗해야 되거든요. 용도가 맞아야 되고 그것이 쓰이는데 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해야죠. 깨끗하다. 그러면 첫 번째 깨끗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무슨 영업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그 진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굳게 서야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면 훌륭한 교인이요. 주님을 모십니다.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 예?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확대시켜 보면은 천주교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개신교의 그 표준적인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데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해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1500년 이런 시대면은 지금부터 한 500년, 6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신앙 고백 한 거 보면요.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일반 평신도들이 한 건 아니고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하긴 했는데 보면 이거는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갖 거 다 연구해가지고 그 요리문답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뭔가를 이렇게 교회다가 표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 전에 그 교회가 공감해가지고 만들어낸 진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막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세상의 유행이 뭐고 이런데 엄청나게 민감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강단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놀아서 설치잖아요. 그럼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이런 오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구원과 상관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다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디모데야. 그게 지금 디모데 후서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단들, 영지주의들이 굉장히 득세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이 악질적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 철학이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근거가 돼가지고 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복음을 해석하고 그 당시에 철학을 가지고서 신앙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게 돼야지 예수 믿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참 인간이냐라고 할 때 이런 그 헬라 철학의 이월 그 영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처럼 보였지. 인간처럼 보였지. 가현이지. 그거는 진짜 인간이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체 자체는 혐오의 대상이고 육체 자체는 이 감옥이고 형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으로 오냐? 그거는 아주 혐오의 대상이고 환영하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냐? 인간처럼 보였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그냥 가현, 헛개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죄값을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내야지 돈이 빚이 갚아져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뭡니까? 가현이니까 그냥 인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부활하더라도 인간처럼 보인 것이지 우리의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오게 되면은 그릇이 박살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위조 내지는 사이비 그릇이란 말이에요. 쓸 수 없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모양은 그릇이지만은 쓸모가 없는 그릇인 거예요. 그런 게 꽉 차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게 바로 진리잖아. 근데 그것이 훼손되면 뭡니까? 교회는 아무 데도 아니지. 그냥 뭐해서 지들끼리 노는 데고, 뭐 돈 좀 버는데 도움이 되느냐, 뭐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이런 거 와서 쑥쑥 하는 그런 데지. 그리고 동네 카페하고 다를 게 뭐가 있고, 저기 돈 버는 마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할 때 진리부터 먼저 깨끗해라.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돼가지고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고 깨끗한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 보면 예배도 잘 안 드리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오전에 한번 드리면 저녁 예배도 없는 게 많고, 또 공예배는 새벽부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가 다 공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근데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끗한 그릇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깨끗한 그릇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집을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배도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전달하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유익한 점을 보면 말씀의 집 이런 거 영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또 부여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성탄절 준비하고 또 신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년 준비를 하는데 뭐 할까? 사실 그게 절반이거든요. 그 요셉 생각이 나서 그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걸 좀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0년도 영적 각성 기도제관인가? 영적 각성 기도제관인가? 그 요셉의 형통함, 요셉 얘기를 쭉 했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벌써 1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밥 한 번 먹었는데 설거지 안 하고 넣어놨다가 또 밥 먹는 집이 있어요? 더럽기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희미해지거든요. 그건 내 밖으로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했다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를 내가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고, 주일 어떻게 지내야 되겠고, 또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과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로 이렇게 그것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한 얘기는 요거부터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우리가 우르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놓고 보면요, 이게 층층이 가라앉습니다.
층층이 가라앉아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어차피 사람 배가 엄청 커가지고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칼로리 맞춰서 먹으라며요. 그럼 칼로리 맞추는 것도 사람이 그 자기 체질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안 좋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삼이 아무리 좋아도 체질이 안 맞으면 인삼 먹으면 오히려 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홍삼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덜 나죠. 우유도 그냥 막 먹으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 생기잖아요.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치즈 같은 거로 만들었다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개념 없이 막 먹고 막 살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망했잖아. 망했다기보다는 안 좋잖아. 그걸 알고 보면은 세상에 먹을 게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만 싹싹 골라서 먹지 왜 그랬나 싶더라고. 그건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거는 어머니 영향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고 뭐고 간에 안동 김씨 혹은 옛날 그 아주 큰 대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 보면 막 장독해서 100년, 200년 됐다잖아. 그거는 그 주방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들의 밥상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는 그 집안의 가문의 문제지 그게 가정주부의 문제입니까? 그 집안에서 장을 어떻게 된 거고 그런 거는 집안의 내력이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생각부터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생선 중에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 이랬거든요. 그거는 사실 보면 위생적으로 어떤 문제보다도요, 개념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뱀장어 라든지 이런 거는 비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책임질하는 거는 발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는 대책임질하기 때문에 발굽이 있는데 돼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돼지는 불결하고 돼지 고기 자체가 불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영양가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이 성결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아닌가를 굉장히 고려해가지고 그걸 분류한 겁니다. 순전히 영양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야채, 과일부터 먹어라. 그 다음에 단백질 먹어라. 그 다음에 지방, 좋은 지방을 먹어라. 그 다음에 봐서 탄수화물을 먹어라. 그런데 탄수화물도 흰쌀만 먹지 말고 좀 현미라든지 잡곡해가지고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라. 제가 그걸 알았잖아. 그러니까는 식탁에 앉으면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엄청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왜?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니까. 좋아지겠지.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탄수화물만 먹어서 흰쌀밥만 계속 먹으면 뭡니까? 살만 찌지 나오는 거 없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고 한 얘기도 하나님 신앙 고백이 뭐고, 성경이 뭐고, 내가 믿는 복음이 뭐고, 그거를 날마다 새롭게 해서 확신이 생기고 생활에 지침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그릇이 날마다 돼야지 도구가 된다고, 쓰임받는다고.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유명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래도록 이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먹어버리면 교회 없어지죠. 예? 자본주의 들어와서 교회를 먹어버리면요,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뭐 하냐? 너 복 받았냐? 우리 로또에서 돈 벌고 주식에도 돈 버는데 교회는 뭐 하러 가냐? 먹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있는데, 야, 세상 그렇게 재미없이 사냐? 막 살아보자. 그런 세상에 놀고 먹자 유행하는 이런 반문화가 들어와 버리면요, 교회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사상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부터. 사람의 지고의 선이 뭐냐? 인생의 지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맞아.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디로 가? 하나님 옆에 불려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부터 똑바로 돼야지 자기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온갖 막 그런 게 들어오고. 그래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굉장히 하나의 상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게 부족하면 그거를 메꿔주는 방식의 수단들이 정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걸 가져와서 교회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교회 출석이 안 돼가지고 제적됐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야. 뭐 그런 것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교회식대로 하는 거죠. 죽으면은 죽은 사람 명부, 천국과 명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아세례 받으면 유아세례 명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건 교회를 안 나오면요, 통보는 안 됐지만 제적이요. 뭐 연락도 안 되고 교회에서 전화하면 싫다는데, 아니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만드는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좋은 영양, 정말 맑은 물, 이런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영으로 산다. 교회가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게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깨끗한 그릇은 그야말로 이제 생활의 문제로 와야 되겠죠. 생활의 문제. 삼손이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까지 주셨어. 근데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고, 근데 이 힘을 어디다 썼어요? 여자한테 썼죠. 왜 그랬을까? 그냥 여자가 끌리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할 일 못 하잖아요. 잡혀가가지고 눈 빠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넘어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 그 말씀과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은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생활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어머니로 볼 때 문제하죠. 집 나간 탕자죠. 그런데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 교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교인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 그런 거는 귀에 쏙쏙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를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게 옳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유치원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할 거 없어. 무익하냐? 유익한 종이 됩시다. 그러면은 기억 딱 하더라고. 근데 더 이상 하면은 혼란이 스러워가지고 잘 안 들어더라고. 오네시모 아시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이거 문제하고 사회 범법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잖아. 바울을 위해서 신복이 됐잖아요. 그 생활의 변화죠. 생활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죄를 짓고 있을 때요, 하나님과의 이런 것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정말 내가 다 고통스럽고 모든 일이 만사불통이 되더라. 언제? 밧세바 사건 해결 안 될 때 그랬고. 밧세바 사건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회개하죠. 시편 51편. 참회시. 회개하면서 풀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갈대우로 떠나서 가라. 가나안까지 갔거든요. 근데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소식이 없잖아요. 언제까지요? 나이 100살이 되도록까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가 못 기다리니까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그랬더니 흑암의 시간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나가라에서 내보내죠.
그래서 나이 100살에 드디어 이제 이삭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그 우리 생활의 변화를 제일 발목 잡는 게 뭔가 하면 돈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이렇게 정말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항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 보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요단들을 보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 없이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돈 버는데 이런 데 막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룰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데 한눈을 팔게 되면 그 그릇이 자꾸만 더러워져요. 내가 성경은 좀 알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생활은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쓰다가 이 그릇이 찌그러지고 폐기된 것들이 전부 다 이 돈하고 물질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죠. 갖다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다 감췄죠. 아골골짜기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한 다음에 예물을 받았죠.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공짜로 가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게하시가 따라가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마음이 변했는데 당신 문둥병 나았으니까 예물 가져온 거 내놓고 가라 해가지고 가져와서 자기 집에다 감춰놨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네가 문둥병자 되라 해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돈과 물질의 관계예요. 그런 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내 시간도 내놓을 줄 알고 내 물질도 내놓을 줄 아는데 내 몸도 내놓을 줄 아는데 그 물질 내놓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턱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내가 이 물질에 붙들려가지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순서는 하나님께 먼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은사로서 다스리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섬기거나 혹은 물질을 더 높이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된다? 이게 헌금하는 것이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 그릇의 문제가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것을 귀하다고 인정하고 내놓을 줄 아는 것이 돼야지 내 생활이 변한 거 아니에요.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게 아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사안 모이게 되는데 뭐 돌아보면 지금 코로나 2년째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2020년, 19년 예산에서 20년 예산을 비교하면은 전체 보면 한 헌금 수입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은 아니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2019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죠. 긴 얘기 할 것 같고요. 그 정도 되는데 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받는 그 어려운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 2019년 비교보다는 조금은 모자라지만 나름대로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교회는 더 올라가는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주 굉장히 어렵게 떨어진 교회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뭐 그 정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성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구성원이 문제인데 부자는 망해도 100년은 간다고. 우리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미안한 얘기지만은 참 생활들이 다 어려우신 것 같아.
더 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참 없는 가운데 이렇게 섬겨온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됐지, 누가 뭐 부자가 되고, 누가 뭐 회사 임원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뭐가 되고 해가지고 갖다가 붙인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그러니까는 과부에 두렵던 정신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고. 물질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돈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게하시가 문둥병 됐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 헌금한다고 했다가 아까워가지고 절반은 감췄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쓰임받지 못하는 그 아주 문턱 중에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요 엄청 많이 쓰는데 사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데 부유치 못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모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자는 아니에요. 두렙돈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부자가 되겠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에베소 3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활을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하여. 이 손으로, 이 뭐냐면 이게 노동자의 손이에요. 바울은 지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어요. 그 자기가 쓰든 혹은 뭐 누가를 통해서 대피라든 간에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바울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이에요? 성경을 쓴 손이야. 그러니까 이 손 만지면 안 되겠지.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 손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노동자의 손이거든요. 예수님도 목소했잖아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모이는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에 모여서 했거든요. 거기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낮에 쉬고 잠잘 때 모여서 성경 가르치고 한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은 주경야독이에요. 퇴근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자훈련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또 일했죠. 어떤 일 했어요? 자기 생활비 없고 성교비가 없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한 거예요. 기술자예요. 그 자기 이 손으로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았냐, 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잖아요. 생활이잖아.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할 때 디모데니까요. 디모데야 좀 와라. 로마 감옥으로. 사실은 바울은 이 마지막 겨울을 지냈는데 이 겨울 지나고 나서 봄에 처형당해서 순교해. 그래서 오는데 내가 마지막 겨울인데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항구죠. 그죠? 트로이, 목마하는 트로이, 드로아인데 이제 여기서 배를 타면은 이제 네아폴리로 와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드로아에 누구네 집,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체포당할 때 갑자기 체포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3차 전도 한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했는데 풀어주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로마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죠. 그래서 그 뭐 혐의 없으니까 나가라 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대박해하는 그런 무렵에 바울 잡으라 해가지고 바울이 잡혔나 봐. 그래서 급하게 체포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이 결국에는 이불 대용으로 하는 옷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 감옥에 좀 가져왔으면 내가 좀 겨울 지내는데 괜찮겠다. 손영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청주교도 있었을 때 영양실조 걸렸지. 눈이 안 보이지. 그리고 또 동상이 걸려가지고 이게 막 그 손발이
짓눌리고 이런 상태가 왔는데 해방돼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뭐 했어요? 믿음 지키고 자기 신앙 지킨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노동을 하든, 내가 좀 춥든,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고, 그로 인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린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아멘? 막 기름지고, 뭐가 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부자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부자인데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니까 이 친구가 근심하면서 갔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정말 자기의 어떤 진심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 좀 나눠주면 되는데 허위거든, 허위.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시스의 프란시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성인이다 얘기해서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부잣집 아들인데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이제 전도자로 나서죠. 그러니까는 생활이 말하는 거예요. 생활이 세상적으로 욕심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좀 가난해 보여도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져.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왔는데 내 시간 정말 소중해서 바친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내 좋아가지고 돌아다닐 때는요,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할 때 하세요. 나중 가서 내 손에서 다 떠나갔을 때, 그때 내가 많았는데, 그때 좀 할 걸. 하기는 뭐래 못하지. 언제 할 건데?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내 생활로 깨끗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 생활도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도 정말 견고하게 붙들려져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골짜기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 내 생활이 변하지, 내 생활이 변해서 내 교회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 뭘 한다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해골대들이 있는데 이 해골대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귀한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는 것마다 아니요. 하는 것마다 불순종. 하는 것마다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이 속상한다. 버려라. 버렸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성령이 떠나갔죠. 사울 찾아라 해가지고 기름 부을 때요. 이 사울이 방언을 했대.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대신해서 악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없잖아요. 그럼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파탄 나는 겁니다. 파탄 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성령의 그릇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안진병 일으키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도 하는데 뭐 하는 일들이 적어 보이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맡은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간절하게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귀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온갖 은사를 주셔가지고 귀하게 쓰는 좀 열망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고요. 내가 직장을 가져야 돼. 내 사업을 성공해야 돼.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돼. 내가 노년에 좀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안전하게 살아야 돼. 열망이 있더라고. 근데 이 모든 열망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그 눈치나 채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쇠퇴입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쇠퇴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쇠퇴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를 이기게 되면 코로나가 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안 오는 걸.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세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어제 그제 생각이 났어요. 저 커피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캡슐 커피를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강해요, 커피가요. 그래서 뭐 녹차고 뭐고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기 텀블러에다 담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교역자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목양실이 아니라 교역자 사무실에 그 캡슐 커피 머신 하나 사줄까? 근데 그런 거 좋아하나?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다 찬성이라네. 그런 보고는 막 하루도 안 걸려서 그냥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럼 뭐 반온 게 있냐? 그랬더니 반온 게 있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써봤으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잔씩 먹으려고 그러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너무 작은 거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기분이 있잖아요. 기분이 있는데 그 정말 그 세상적인 기분이 우리를 좋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거는 잠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가가 하나님 옆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대원을 찬양하니까 좋은데 장로님들이 주로 거의 많으신데 장로님 집사님도 찬양단이에요. 그런데 기 좀 핍시다. 왜 아멘 안 하시지? 기 좀 피시라고요. 집에 가서 좀 뭐라 소리 좀 지르세요. 왜 말 안 듣냐? 막 그렇게 하세요.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어주고. 근데 기 필 게 없잖아요. 나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김영훈 지사님, 기 핍니까? 아니에요. 저기도 여 권사님 계신데 만만치 않네. 여기도 권사님 키까지 커가지고 부부가 둘 다 키까지 커가지고. 남자들이 뭐 때문에 기를 필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께 내가 가깝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고, 그 내가 즐겁다고 우기세요. 네? 따지면 여자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확 눌러놓으세요. 영적으로 눌러놓으세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앞에 동사무소 들어오잖아요. 목양실 밑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놈이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쳐다보느라고.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내려다보면 동사무소 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동네 센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여기가 다 풀밭이었잖아요. 아시죠? 개망초 하얀 거, 꽃 피는 거, 그 풀밭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됐는데 거기 동사무소 들어온다니까. 적어도 탄현 이동의 센터는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멘? 여기 상점 몇 개죠. 그럼 우리가 뭐냐?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 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렇게 허리도 참 꼬부러지신 분들이고 다들 좀 그래 보여. 근데 좀 큰 소리 치라니까요. 인생의 귀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1등이에요. 아멘? 내려다보라니까, 내려다보라니까. 돈 좀 많으면 뭐 한 거예요? 밥 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세상에 뭐가 좀 이렇게 가졌다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지나고 보면은 없어. 아파트도 돌고 돌아가지고 얼마나 첨단으로 됐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아파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마당에 나무가 있어요. 비 맞고 주차장 내려가지만 나무가 있어가지고 단풍도 피고 거기 뭐 피는 게 단풍도 들고 봄에 꽃도 핀다고. 근데 지금 잘 짓는 아파트는 나무가 없어. 지상에. 어떻게 된 게 뭐 이렇게 녹지를 잘해가지고 이쁘게 하라 했더니 나무는 거의 안 보이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변했다니까 이게. 사람이 막 성질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녹색을 봐야지 안정이 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은 녹색 동산이에요. 그 좋은 아파트는 뭐냐면 녹색이 많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 줄 아세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는데요. 쩔쩔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동사무소가 저 아래에 있네, 저 동네 아래 동네, 우리는 윗동네. 기분 엄청 좋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고 또 우리 직분자들 되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그릇, 금 같은 그릇,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전도회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재직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어서 참으로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복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또 신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그릇을 확 바꾸어서 깨끗하고 금 같은 존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다음에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